시작. 테바 인생. 네, 테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우리나라 1세대 만화가인 이현세 작가가 쓴 인생이란 나를 믿고 가는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연륜을 담아서 쓴 책입니다. 자기 개발서인데 10대, 20대, 30대, 40대 각자 이제 나이대에 맞게 향해 쓴 내용들이 한 곳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0대에는 나를 찾아야 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정체를 모르고 휩쓸려 가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물으면 대부분 모른다고 대답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10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뭐 잘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잘 못해요. 작은 답조차 잘 하지 못하고 다음 발걸음은 또 어떻게 걸어갈지 몰라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독일의 교육 방식을 하나 소개하는데, 독일은 아이들에게 진로나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100%로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학 갈 때도 선생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선생님 저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아니야 너 거기 가지 마. 그럼 못 간대요. 그리고 저 문과 갈래요. 아니야 너 이과야. 그럼 이과 가야 되고, 선생님 저 공부할래요. 아니야 너 기술 해야 돼. 그럼 기술 배워야 된대요. 굉장히 강압적으로 보이지만 대신에 상당히 좋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라에서 이렇게 관여하고 함께했기 때문에 교육과 진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진대요. 너 여기 대학 가야 돼. 그러면 거기 대학 갈 때까지 학비 전액 지원하고 책임져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이, 나 개인이 나의 미래와 나의 다음 발걸음을 책임지기보다는 나라가 함께 개입해서 책임지고 그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며 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게 선택 앞에서 굉장히 주저하게 되고 두려움을 갖곤 합니다. 왜 그렇죠? 때로는 자신감을 잃을 때도 있고 어찌할지 몰라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치 앞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감당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갈대상자와 같은 테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죠. 오늘 묵상에서도 소개된 담임 목사님의 책, 최고의 명저죠. 부족하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7번째 챕터에 보면 흔들리는 불안한 삶으로부터 떠내려가는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는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갈대상자, 그게 바로 테바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모세의 갈대상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야만 하는 방향키가 없는 배, 그게 바로 테바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보내주신 묵상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갈대상자와 같이 그저 순종하고 제가 따르길 원합니다. 테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이끌고 가면 두려울 때 정말 많아요.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내야만 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생 키를 잡아주셔서 그대로 따르는 인생, 그렇게 인정할 때야말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산적해져 있는 그 일들과 문제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 인생 키를 맡겨드릴 수 있는 테바 인생으로 빚어지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28절에서 끝나도 돼요. 28절에서 끝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끝. 깔끔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 다음 29절부터 오늘 본문 쭉 읽었던 그 세 명의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 명은요, 하나님이 이끄셨던 테바 인생의 키를 맡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앞날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내가 책임지고자 온갖 고통과 씨름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서 결국에 끝끝내 마지막에는 평안함 가운데 안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테바 인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어떤 인생인지 이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각각 세 가지의 특징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테바 인생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상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승리가 아닐까 싶어요. 7년간의 전쟁 가운데 딱 한 번의 패배 외에는 계속해서 거듭 승리를 이루었던 인물, 승승장구했던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전략가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요, 승리자, 지도자, 전략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네, 전쟁 후에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최고의 지도자이고 승리를 이끈 주역이라면 가장 넓고 좋은 땅을 가장 먼저 가져갈 만한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다 나누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가져갑니다. 아마 제일 안 좋은 땅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오늘 보면 3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네, 지금 막 처음 들어보는 지역들과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 딥낫세라,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곳이 기업의 경내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그 중앙의 노른자 땅이 아니라 변두리, 경계 지역, 그 중에 산에 이 여호수아가 장사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최고의 지도자였어요. 승리자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기업과 땅을 제일 늦게 취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 장사된 곳도 가장 좋은 노른자 땅도 아니고 변두리 산에서 생을 마지막 마감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약간 좀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지냈다라는 거,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사실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들 거 받으면 다른 사람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땅 분배받은 거 그거 기억하고 계셨고, 가장 변두리 테두리 그것도 산에서 마지막을 마감한 것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위로가 뭘까요? 힘내, 잘 될 거야, 열매 곧 맺힐 거야. 여러분, 그런 말들도 물론 힘이 되지만 억울함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살아가게 할 위로가 있다면, 그 말이 있다면 뭘까요? 그 위로는 바로 주님이 아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그 자리에서, 남들 안 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요, 신앙의 양심 한번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친 그 몸부림이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그 자리에서 눈 한 번 그냥 딱 감고 넘어가면 될 문제였는데, 욕심 부릴 만도 한데 그래도 내가 한번 주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친 그 몸부림이요, 주님이 아세요. 결과는 내가 기대한 결과 나오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책임감 갖고 걸어간 그 걸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왜 위로가 되냐면 이걸 아는 순간 여러분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요? 우린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애쓴 거 주님 아셨다면 결과가 그래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는 그 말이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경직되고 어렵고 속상하고 답답한 그 모든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 치는 우리에게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피로사회라는 거예요. 다 힘들다라고 하고 다 죽어가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성과 위주의 시대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과, 결과를 내야만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시대인 거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했으면 그만큼의 좋은 결과를 거두어야만 하는 게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성과,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성과가 곧 내가 되고 그 성과가 좋지 못하면 나 자신이 마치 진짜 조각조각 잘려지고 잊혀져 버리는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오늘날 이 피로 사회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금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는 것, 피로 사회에서 위로 사회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주님의 그 한마디입니다. 내가 다 안다. 이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아내를 기다리게 하거나 신방을 늦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습니다. 저녁 신방을 잡아놓고 언제 신방이 있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식사나 다과 그리고 집 정리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어떤 날은 아내도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같이 하다가 신방 시간에 맞춰가는 이제 경우도 있었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리 5분 뒤에 출발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모르겠어요. 주님의 영이 임한 건지 인사이트가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설교가 막 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어서 막 써야 돼요. 이거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이어서 막 써야 되는데 이미 5분이 뭐예요? 15분 지났어요. 20분 지나고 아내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결국 아내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가라고, 곧 가겠다고. 그리고 결국 아내 혼자 신방 준비하게 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가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오늘 꼭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내일 사역이 너무 많고 모임이 많아서 오늘 꼭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너무 안 써져서 아내가 밥 준비해놨다고 하는데 기다리다 못해 결국 밥을 거르기도 합니다. 오늘 못 먹을 것 같아. 이거 쓰고 가야 돼. 어느 날도 어김없이 아내가 기다릴 때 이렇게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나오시면서 한마디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 마음 안다고. 설교가 마음처럼 막 써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있다고. 묵상 매일 보내지만 이거 그냥 써지는 거 아니라고. 설교 준비 끝이 없다고. 그 마음 안다고. 와, 이 말 해주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와, 이제까지 저는 왜 이렇게 나 안 써지지? 왜 맨날 나 아내 기다리게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느린 걸까? 그런 압박에서 자유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알아주는 사람의 위로가 이 정도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내가 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알았다고 하세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고 하세요. 너가 어땠는지, 네 성격이 어떤지, 뭘 좋아하는지, 뭐에 연약한지, 감정이 너가 어떤 때 무너지는지, 너가 뭐 때문에 그렇게 속상한지 우리 주님 다 아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과 두려움, 애씀,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계십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아픔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 꼭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서 내가 다 안다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기록하고 기억해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알고 계심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이제는 피로사회가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로사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테바 인생의 특징은 이겁니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죽음이 나와요. 요셉의 죽음. 여러분 사실 요셉의 죽음은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 않고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50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고 여기서 입관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로 지내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골은 이집트가 아니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이 얼마나 슬픈지 입관으로 마무리합니다. 입관. 여러분 입관이면은 장례식 끝난 건가요? 입관이 뭐죠? 여러분 지금 미완성의 장례식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는 것을 입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발인해서 장지로 가서 땅에 묻는 하관의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장례는 뭐만 했습니까? 입관만 한 거예요. 입관만.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해요. 총리로 지냈지만 초라하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총리로 지내면 뭐합니까? 엄청난 권세 누리면 뭐합니까? 죽으니까 이 장례 하나 완성하지 못하고 겨우 입관한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네, 여기 와서 드디어 장사되었어요. 드디어 완성된 장례로 마치고 묻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입건하고 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적어도 470년이에요. 470년. 왜냐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 40년 동원만 계산하더라도 일단 470년은 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470년 지난 그 뒤에 미완성이었던 그 요셉의 인생을 완성하시고 세겜 땅 가운데 묻히도록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께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요셉이 도저히 세겜에 묻힐 수 없는 미완성,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 인생이 세겜 땅에 묻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신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셉의 마지막 어땠어요? 입관된 상태였어요. 실패였습니다. 미완성이었어요. 마지막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실패로 두지 않으셨어요. 미완성의 그를 마침내 470년 만에 완성해 주셔서 그의 미완성을 이루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패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내 모습 보고 내 환경 보면요, 우리 가정 보면요, 깨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을 때 있어요. 부족할 때 있습니다. 미완성 같아요. 도대체 이 어려움은 언제쯤 완성되나, 언제쯤 끝나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급하고 답답하고 도대체가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요셉과 같이 겨우겨우 입관 정도만 해서 완전히 묻히지도 못한 실패한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시고 마침표 찍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세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세요. 처음과 끝이래요. 알파와 오메가 뭡니까? 그리스도 처음이 알파고 그리스도 마지막이 오메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끝, 우리 인생의 마침표 누가 찍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셨거든요. 모든 거 할 수 있는 거 다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저는 마침표라 생각이 듭니다. 느낌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향한 물음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여긴가요? 제 인생 이게 끝인가요? 그러나 하나님 이겁니다. 제 인생 끝이에요. 안 됩니다. 늦었어요.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마침표 찍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끝까지 이루시고 마침표 찍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10일 지났는데 여러분 여전한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혹은 안 되는 문제와 아픔 때문에 마침표 찍은 영역, 마침표 찍은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이 포기하고 절망하고 싶은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마침표 찍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포기할 권리가 없어요. 우린 마침표 찍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 모습이 저 세겜 땅에서 너무 멀리 있습니다. 제 모습, 제 삶을 바라보면 도대체가 끝을 모르겠습니다. 장래조차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의 저는 초라한 인생입니다. 제 가정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다 아시고 결국 그 끝에 미완성을 완성으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침내 이루셔서 마침표 찍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인생 마침표 찍지 마시고 곧 도달하게 될 그 세겜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테바 인생의 특징입니다. 여호수아의 꿈을 꾸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마지막 인물로 엘르아살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가문이죠. 엘르아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죠. 이 모세의 지도권을 이어받은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형이 있는데 아론입니다. 제사장. 이 아론의 아들이 바로 엘르아살이죠. 그렇게 제사장 가문은 이 아론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마지막 본문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전 신학교 7년 동안 다녔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누가 이었죠? 여호수아가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뒤를 엘르아살이 이어받아요. 그리고 그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뒤를 이어받습니다. 후계자가 있었어요. 여기서 문제. 여러분, 여호수아의 계승자 누구죠? 여호수아의 뒤는 누가 이었죠? 이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후계자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이신 빅터 해밀턴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딱 보게 됐는데 되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엘르아살은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을 물려준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자리는 누가 계승할 것인가? 이 글을 읽는 바로 당신이다. 와, 저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꿈 뭐예요? 취업, 성공, 이직, 해외여행, 진급, 집. 여러분, 이런 여건이 아니라 제2의 여호수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꿈을 꾸고 여호수아처럼 살아간다는 게 뭐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꿈을 꾸고 제2의 여호수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어떻게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인정, 축복,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것조차 세속적으로 다 그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거 없다고 막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물론 기도도 했어요. 근데 열심히 성실하게 했지만 안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때가 있다. 하나님 비난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주님 붙들겠다. 이게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시가 전부인 수험생 고3의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서울에서 사역할 때 한참 된 편지인데 직접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편지를 쓴 이유 아시죠? 내일 모레 대학 수시 발표가 나와요. 대학 기도를 하는 게 창피하고 민망해서 회피하다가 솔직하게 기도했을 때 너무 좋은 말씀만 주셔서 정말 합격할까봐
겁난다고 농담을 하면서 지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게 대학이 너무 간절하지만 정말 간절한 게 있습니다. 제 좁은 시야보다 더 넓게 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저 하나님만 믿고 선물로 주신 오늘을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나중에 핑계거리 찾지 않는 사람 되도록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남는 건 감사밖에 없네요. 과거에 수시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던 고3 아이의 솔직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지원한 대학교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저 그 대학 정말 너무 가고 싶었는데 떨어졌어요. 마음 진짜 아픈데 저 괜찮아요. 저 하나님 신뢰해요. 여러분, 입시가 전부인 고3인데 굉장히 기특하지 않습니까? 고3에게 대학인 거 전부 아니에요? 근데 그 전부가 날아갔는데 하나님 신뢰한대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시련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 우리의 고백 돼야죠.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힘들다고, 안 된다고, 절망하고 마침표 찍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미완성의 인생을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태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계속되는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